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0절을 한 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감사하고 또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스승의 줄이라고 카네이션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리더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 4번째 스승의 주간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리더에 대해서 오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위 관료나 유명인들이 무리를 일으켜서 뉴스에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회 지도층이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저는 국어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사회 지도층이 아닙니다. 그냥 기득권층입니다. 언제 지도를 했어요? 언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냐고요? 그냥 자기 살기 바빴고 자기 이권 채우기 바빴고 자기만 좋기 바빴고 그러다 보니 불법적인 일을 해서 무리를 일으켜서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멘토와도 같은데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흔히 영향을 받는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을 수 있겠죠? 배운 것이 많을 수도 있겠죠? 가진 것이 많을 수도 있겠죠? 윗세대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치와 철학이 공고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멘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하고 좋은 것들을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공산당 같이. 이런 사람들은 리더가 아니라 그냥 지도자고 권세자고 군림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리더는, 스승은 첫째로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님이든지 자녀를 좋게 인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멘토입니다. 이미 리더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리더가 돼야 되고 더 훌륭한 멘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좀 많거나 삶에 대한 고찰이 좀 더 있으셨던 분들, 쉽게 얘기하면 선배들, 상관들, 이런 분들도 리더입니다. 하지만 좋은 리더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요즘은 아이들 가르치고 진학하시기에 바쁘시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선생님들은 수업만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또 교훈도 주고 감동도 주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에게 어떤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느냐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은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는 어떤 선생님 존경하느냐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어떤 선생님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선생님들이 한 분씩 꼭 나왔어요. 선생님들이라고 다 흠이 없겠습니까? 다 흠이 있겠지요. 자기하고 안 맞는 그런 종류의 스승, 교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향을 받는 학생들, 영향을 주는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게 돼서, 다시 말하면 주목받게 돼서, 집사님이 나가서 무슨 일 하면 뉴스에도 안 나오지만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좋은 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별것 아닌 일 해도 뉴스에 나와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인이 잘못하면 더 많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욕을 듣지요. 왜냐하면 책임감이 좀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유명인들이 선한 일을 해도 많은 영향력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 집도 없이 자기도 전세 살면서 기부를 몇십억을 해요.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이. 어떤 사람은 나가서 행사를 해요. 일부러. 막 연예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행사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사에서 나오는 돈은 다 또 기부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만큼 하라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 마음과 그 삶의 형태를 좋아하고 본받고 그런 영향을 좀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 이제 저는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 성도들은,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들은, 크리스찬 선배들은, 크리스찬 사회인들은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집에서 제 자녀에게 좋은 부모,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뭐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좋은 리더이고 싶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나쁜 것 말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멘토로, 좋은 리더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먹으시고 동일한 작정을 하시고 사회에 영향을 주리라,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리라, 선한 일을 하리라, 감동을 주리라, 이러한 작정과 마음가짐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간단하고 단촐한 한 절이죠.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이 이삭의 인생 드라마틱하거나 뭐 이렇다 할 특별한 일들이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쭉 열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 이삭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리브가랑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평가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올 일에 대해서, 미래를 위해서 자기 후손을 예비했다. 축복함으로 예비했다. 좋은 부모자, 좋은 리더였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 좋은 경제인, 좋은 예술인, 뭐 좋은 축구선수, 뭐 좋은 기업인, 여러 가지 것 원하시는 것 같지요.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성도인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도, 좋은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우리 양육을 할 때요, 요즘은 많이 거의 못했지만 전에, 여러분, 평신도 최고의 꿈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평신도 최고의 꿈은요,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 최고의 꿈은 권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나이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교회를 한 30년 다녔으니까 아직도 집사라고 불리는 게 좀 그러니까 장로해야겠다, 권사해야 되겠다. 이 정신 나간 소리예요. 감당하지 못할 거 하지 마세요. 장로가 되면 그 모든 아픔을 같이 나누고 모든 수고를 함께 해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행거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권사가 되면 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으면서 기도하면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면서 그렇게 간장을 녹이면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까지 그 타이틀만 따서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 안 할 건데. 평신도 최고의 꿈은요, 명심하세요,
순장 되는 거예요. 구역장 되는 거라고요. 교회마다 이름은 다르겠지만 팀장 되는 것이고, 예? 목자 되는 것이고, 소그룹 공동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 안에 있는 새가족들 신앙을 심어주고, 아픈 사람들 위로해주고, 힘든 사람들 격려해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돌아보고, 같이 울고 웃는 그 인생을 살아보는 것. 그거 누가 해요? 평신도 리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순장, 저쪽 교회는 구역장, 저쪽 교회는 뭐 목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게 평신도 최고의 꿈 아니에요? 하나님 너 뭐 하다 왔냐? 하나님 이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다가 왔습니다. 그거 해야지. 너 뭐 하고 왔냐? 운전하다가 시비 붙하고 싸움만 하고 왔습니다. 저도 1년에 한두 번 그래요. 좀 못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무튼 죄송해요. 너 뭐 하고 왔냐? 그러면 별로 한 게 없어요. 제가 장로였는데요. 네가 누구였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다 왔냐고. 제가 권사에 아니 네가 누군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다 왔냐고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다 왔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즉 좋은 부모, 좋은 선배, 좋은 멘토, 좋은 리더가 되었습니다. 한때일지라도 오래 하지 못했더라도 언젠가 이런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리더들을 이제 다 배제하자고요. 저도 배제하세요. 저를 버리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는 설교 중에 이런 요소가 있다면 잘 따라오시고 같이 잘 가주세요. 여러분, 리더에게는 좋은 리더십은 첫째, 축복하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축복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고 이제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그냥 지혜로운 사용자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정의하느냐로 사람의 행동이 나옵니다. 사람이요, 죄송해요, 거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지같이 행동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존귀한 사람은, 가치 있고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말을 하고 고상한 행동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합니다. 맞잖아요. 이삭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언제 알 수 있었냐면 자신이 인생을 많이 살다가 나이 먹어보니까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같이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칭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거든, 이삭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리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신 다음에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누구예요? 많은 씨앗의 축복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젊어서 중년 때 잊었지만 나이 먹어서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계승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승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확실한 목적이 있는 바로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젊어서 바빠서는 몰랐는데 나중에 나이 들고 철들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되겠다 싶은 그 마음이 들 그때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모리아 산에다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삭 나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생겨난다.
나중에 자기 아들 야곱이요. 에서와 야곱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또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지파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던 바를 알려준 적이 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굴복하여 내게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들을 자기도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전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냉철한 평가, 냉철한 판단력, 그걸로 정부는 이게 잘못됐고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고 어떤 사람의 행동은 이런 거 문제고 아주 그냥 날카롭고 정확하게 틀림이 없이 바르게 그렇게 평가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여러분들 존경하지 않아요. 비판과 평가는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날카로워도 누구든지 아파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죠. 변화를 위해서 해야죠. 청산을 위해서 해야죠. 발전을 위해서 해야죠. 아멘을 위해서도 해야죠. 해야죠. 하지만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늘 비난과 평가만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위로한 적 있습니까? 덮어준 적 있냐고요? 같이 안고 운 적 있어요? 축복해 준 적 있냐고요? 야곱 같은 사람 어떻게 축복받아요? 도둑놈이죠. 형의 축복권을 뺏어갔잖아. 속임수로.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할 수 없다.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덮어주고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앙의 계승자가 되었잖아요. 미국 탈보 신학교에 닐 앤더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용서받고 천국 가고 성령 받고 새로운 성품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 신분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성도이며 영적으로 거듭난 자녀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빛의 자녀이며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신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계속 증거합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알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내가 이렇게 축복의 계승자인 것을 알면 좋은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보다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승은 자기 어깨를 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가 밟고 올라가라고? 근데 밟고 올라가기는커녕 어깨에 손만 대도 그러잖아. 어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 지금 광화문 앞에 서 있는지 아세요? 이 영웅이 되어서 성웅이 되어서 이 한국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어서 광화문에 이 동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빨리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세요. 젊어서 아무리 화려한 역할을 했어도 사사기에 보면 막 기드온이 막 젊어서 막 엄청난 일을 하다가 늙어서 주책을 부려요. 그것처럼 젊어서 막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다가도 나이 들어서 자식 때문에 눈 멀고 욕심, 노욕이 들어서 재물 때문에 눈 멀고 명예에 사로잡혀서 명예 때문에 눈 멀어서 좋은 리더였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추한 리더가 되어서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을 어지럽히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어깨를 내어줘야죠. 언제까지 내가 청춘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언제까지 내 시대예요? 당신은 몇 년, 10년, 20년 후면 사라져야 돼요. 나이 먹어 가잖아. 저도 요새 그런 걸 좀 느껴요. 앞으로 20년도 못 살겠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셔요. 물론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래서 고쳐야 될 것 있을 수 있어요. 하셔요. 하지만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그것은 쓰레기 같은 날카로운 말일 뿐이에요.
더럽고 상처받고 서로 아픔만 있어요. 축복하는 리더, 축복하는 부모, 축복하는 선배, 축복하는 스승,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할 수밖에 없는, 축복해야 함이 마땅한 그런 좋은 인생으로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애들이 떠드니까 조용히 하고 기도도 하는데 비판해. 애들은 떠드는 거야. 당신이 애들 없는 시간에 기도를 해야지. 이 말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결단할 줄 아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결단한다. 이 말은 반드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게 좋은 리더입니다. 그것이 좋은 스승이고, 그것이 좋은 멘토고, 좋은 부모입니다. 이삭은요, 에서를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입맛에 맞는 짐승을 사냥해서 고기를 잘 대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큰아들이고 너무 좋죠. 막 같이 쌍둥이로 나오긴 했지만 형이잖아.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야곱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복중에 두 국민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에서가 사냥해 오는 고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참 좋아했지만 나중에 이제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엄마가 그걸 알고는 형처럼 분장을 시켜가지고, 이게 나쁜 방법이에요. 하지만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했던 이것이었기 때문에 대가는 치렀지만, 그래서 이방에서 힘들게 살고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인정해 주시는데, 어쨌든 엄마가 이 형으로 분장을 시켜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게 하죠. 근데 조금 있다가 형이 들어와서 아버지 축복해달라고 그랬더니 했잖아. 너 누구야? 저 해선대요. 했잖아. 그때 아버지가 알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아들을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내 아들 세워야 된다. 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두 아이가 두 민족을 이룬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잖아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엄마의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신 거 아니에요. 헷갈리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일이 틀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돼도 또 돌이켜서 또 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했어요. 끝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신 것이다. 여러분, 좋은 리더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계획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리더. 그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얘가 의대 가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면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 같아서는 이 아이가 법대 가서 판검사를 해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떨 때는 신학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어이구 끔찍해라. 깜짝 놀라시는 분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바람은 약간 서운해도 내 소망은 좀 안 이루어져도 괜찮다. 괜찮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 이것이 성숙한 부모고, 이것이 성숙한 스승이고, 이것이 성숙한 리더입니다. 바나바가 그랬잖아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하면서 교회가 너무 부흥되니까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때 사울이었다가 바울 되었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어달라. 이 사람 회개한 사람 맞다. 믿어달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사도행전 14장 넘어가면서부터 어떻게 기록이 돼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되었지만 이제 사도행전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입장이 바뀌어요.
바나바는 조용히 사라질 줄 알았고 바울은 떠오르는 그런 위대한 리더로 초대교회에서 세움받게 되고, 그때 우리 같으면 아이씨 저 괜히 왔네. 이상한데 분위기 이거 불편하고 꿍꿍하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당신이 좋은 리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좋은 선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질투와 시기가 본능이라고요? 죄의 결과지 그게 왜 본능이에요? 우리 안에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 잘 되면 기분 나쁜 게 있어요. 하지만 인정해 주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후배를 세울 수가 없다니까. 제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를 세우면서 야 너는 나보다 요만큼 한 90%까지만 배워라. 그런 스승이 어디 있어요? 그럼 학문이 어떻게 발전을 해요? 그럼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냐고요? 자기보다 더 나은 세대. 그래서 요즘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은요 1970년대 서울대학교 교수 수준의 학문을 배운대잖아. 1970년대 교수 수준. 그게 요즘 서울대 졸업생들의 수준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발전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내 뜻보다는 더 큰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것을 바라는 것이 좋은 리더고 선한 리더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준비하시고 이런 신앙을 마땅히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당회를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면서 아주 무리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목사님, 교회 지금 돈이 그만큼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런 판단 내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진심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일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십니까? 그러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렵지만 준비해서 마침내 해내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내 판단과 계획으로는 지금 상황이 이렇고 그 일의 중요성도 이렇고 재정은 이렇고 이게 있겠지요? 없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둘 줄 아는 리더, 멋진 장로님이죠. 집사님 10년 후에 바로 그런 장로가 되길 바라요. 당회만 하면 목사를 괴롭히는 장로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셔요. 이때가 기회니까 신나게 얘기하지. 나중에 장로님 계시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미리 준비시켜놔야지. 당회만 하면 목사를 속상해, 뭐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하려고 하면 괴롭히고, 그런 교회가 간혹 있다고 그러더라고. 장로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같이 갑시다. 그러면 목사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갑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10분만 생겨나는 일들이 마지막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보세요. 이렇게 후손들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러니까 축복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다음 세대를 더 세워나가는 이런 종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결국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사람은 미래를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청년들의 그 정직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보건대 교회가 소망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불의한 면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교회는 불의한 면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교회 안에 문제는 없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이 교회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는 문제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어요. 왜입니까? 장로님들이 깨어 있었거든. 권사님들이 기도했거든. 그래도 목사님들이 희생할 줄 알았거든. 근데 요즘 청년들이 보니까 목사나 나나 뭐 장로나 집사나 교회에서 싸우는 거 마찬가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일부 교회에서. 그리고 요새는 매스컴이 너무 발달돼서, 옛날에는 그런 일이 시골에 있어도 그냥 지들끼리 알고 끝났는데 요새는 맨날 뉴스에 나오네. 미래를 망치죠.
여러분 목회자의 충운이 한번 돌면요, 그냥 개인이 불쌍하고 개인이 창피당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만 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미래를 망치잖아요. 너 같은 것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런 얘기는 죽어도 들으면 안 돼요. 당신 보니까 교회 갈 마음이 생긴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보세요. 좋은 리더는 결국 미래를 예비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거예요. 장차 오는 일. 뭐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이 세계로 펼쳐져서 오늘날 이 지구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잖아요. 장차 오게 될 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좀 안 잊어먹었으면 좋겠는데요, 꼭 들어서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단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죽었으면 2000년 동안 내려온 복음이 내려오고 나 전도한 사람 앞으로, 아니면 부모님 앞으로 왔다가 나한테 왔다가 끊어진 거야. 평생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그냥 가는 인생은 복음을 끊어놓고 간 사람이에요. 2000년 동안이나 이어져온 복음을. 좀 가슴이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해보고 어렵다고 해봐봐. 어려운 것은 안 되니까 어렵지. 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될 때까지 하면 돼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계전도 중심이잖아요. 친절하게 해보세요. 도움을 줘보세요. 그리고 청해보세요. 미안해서라도 온다고요. 저렇게 좋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 해주냐? 그리고 온다고요. 어떤 남편이요, 평생 교회 안 오다가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할 때, 주일 이럴 때 부모가, 아내가 너무 간절하게 얘기하고 이번 주에 가자. 다음 주까지니까 그 중에 꼭 가자. 예배가 여러 번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번은 꼭 가자. 그러면서요, 뭘 했냐면 남편 신발을 이렇게 안고 있더래요. 너 뭐하냐? 그랬더니 당신이 간다고 하면 따뜻하게 신겨주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에이, 가자 그래 야 하고 미안해서 갔대잖아. 귀찮아서 갔대잖아. 기특해서 갔대잖아요. 뭔 짓을 해도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 전도를 안 한 거 아니에요. 나 미래를 준비해야지. 아까 그 이야기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한 적이 있는가? 그러면 복음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없다. 한 명도 없다. 2000년의 역사를 위대하게 막을 내리고 가버린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스승의 날 리더십에 대해서 따뜻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뒷부분에 마음이 조금 분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의 자손들은 정말 잘 돼야 돼요. 얘네들이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 명예로운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훌륭한 사람, 신앙으로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서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적으면 안 돼요. 또 많이 정치계에 들어가고 문화계에 들어가고 교육계에 들어가고 예술계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사회의 빛과 소금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바뀌는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장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꼭 기도하고 시작한다는 거 아십니까? 춘천에 있는 모 교회 다니고 있는, 지금은 못 다니지만 떨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아무튼 다시 오면 또 다니는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 하나만 봐도 손흥민을 아주 몸서리치게 사랑하는 팬들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면 여러분 그들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 살아보면 우리만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좋은 리더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 미래를 준비했다. 근데 좋은 리더인 것 같지만 미래를 불편하게 만들고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를 하나 빼버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리더들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누가 스승이냐 이겁니다. 누가 스승이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부모가 스승이에요. 어쩔 수 없이 선배가 스승이라고요. 어쩔 수 없이 사회 지도층,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리더인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리더로 끝날 것이냐, 좋은 리더가 될 것이냐, 축복하는 리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줄 아는 리더,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리더가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스승의 주일입니다. 부끄러운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인생길이 제 앞에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곳에서 이러한 좋은 빛과 소금이 많아지게 하시고 좋은 리더가, 멘토가, 스승이, 선배가 또 사회적인 역량 있는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명의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